오늘 본문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줘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다 드러나 있지만 또 감추어진 책이에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 이 보물, 이 비밀을 알려주시냐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계속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기어코 발견되도록 깊이 가장 깊은 것들은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 속에. 성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중단할까요? 또 성경에 읽으면 졸음 올까요? 포기한 거예요. 구하고 찾다가 아이 뭐 별거 없네. 천만의 말씀. 성경의 비유는 특히 성경은 일종의 천국 기밀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시스템을 뚫고 천국의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의가 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 기밀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지만 이 보물을 찾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묵은 마음밭이 된 사람들, 종교적이 된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지 영적인 지각, 성령의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자동으로 육체를 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식과 미디어가 막 융단 폭격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지혜와 계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정도, 하영인 성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지식이 미디어가 막 총체적으로 뿌려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타자매처럼 그래도 저 일본에서 여기 건너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외로움이. 그런데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은 극소수입니다. 천국 천연 기념물로 제가 보호 지정을 해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 복음을 맡고 이 믿음의 자녀들 이끌어야 될 부모 세대인 어른 세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비슷해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경건의 꼴만 있는 거야, 모습만. 그리고 부모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때까지 부리는데 또 교회를 섬기면 상처 원통합니다. 목회는 더 그래요. 선교는. 그러니까 PK, MK 자녀들 중에 문제 아동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왜? 연단과 시험 속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면서 기쁨과 에너지와 감사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넣어줘야 되는데 부지런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또 젊은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수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능력의 원천을 분명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숨겨둔 천국 보물을 우리들이 많이 발견하면 많이 발견할수록
이 땅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보물이 꽉 들어차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하고 달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을 압니까? 그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 하늘의 비밀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땅에 뭐 인공지능 공부를 한다든지 유전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외국어를 한다든지 예술 분야를 한다든지 이 하늘의 비밀을 알면 땅에 필요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 이게 융복합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모든 생활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때요? 교회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면 어때요? 뭐 신앙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요셉과 같은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의 금고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성도, 마음의 금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어지식의 보물이 꽉 들어찬 성도들은 자동으로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보물을 성령의 감격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선교사 많이 외치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우선인 거예요. 또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얼마 전에 머리 이쁘게 깎았어요. 미장원에 가서, 제가 잘 다니는 미장원이 아니었는데 깎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에게 저 이 교회 목사라 그러고 바로 복음 전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중 문제고. 모든 기회를 다 살려야 되는데 생활을, 모든 사생활 공생활이 있는데 여러분 삶을 CCTV로 천국에서 찍고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뭐 하는지 잘 보러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성경대로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건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요즘 열방에 한국교회뿐만 숫자가 많아졌지만 주님을 닮은 알곡 하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이 멍에를 먼저 짊어지고 가는 선각자, 선구자가 되므로 여러분 가정을 옥토로 많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 풍요에, 이 물질적인 거짓 풍요에, 이 세상 용도의 뒷걸로 돌아갈 이 거짓 풍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풍요하고 많은 걸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많은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복을 위하여 예수 보물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보물을 나누고 자랑하는 천국 재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근심합니까? 저분이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영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늘 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아요. 너무 물질적으로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풍요, 믿음의 부요를 갖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 변질되거나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요. 왜? 아버지 끼 내 끼니까. 내 끼 아버지 끼 되면은 아버지 끼 내 끼 돼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내 거는 내 거야, 아버지 거도 내 거야. 그러니까 인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장자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뭐 사교 클럽처럼 되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평가를 했답니다.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좀 되면 와 좋겠다 부럽다 이러겠죠. 주님의 눈은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 성령의 칼로 폐부와 중심을 찔러 쪼개어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꽉 들어차서 좀 뭐 갖추었다고 부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더 낮추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험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 순환되려면은 썩은 물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뿌린 복음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씨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의 밭이 마음이 하나님의 씨를 받는 밭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뿌려보세요. 저처럼 뿌려보세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돼 있습니다. 뿌리기 싫어. 왜?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 가족들한테 또는 뭐 이웃들한테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 사람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좋은 밭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마음밭이 있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너무 복잡해 생각이 분주해. 지금 여기 앉아서도 막 복잡한 생각이 있잖아요. 길가입니다. 길가. 미안합니다. 악한 자 미혹의 영이 참새처럼 날아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 축복의 씨를 탁 쪼아가지고 낚아채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 드린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한들 조금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좋네요, 사랑입니다. 기도 응답도 막 되죠. 박앤세일을 해주시니까. 그러나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깊이 뿌리지 내리 못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는 금방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봤잖아요. 앞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또 깊게 패인, 주름이 깊게 패이듯이 마음의 사연과 아픔이 다 있잖아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공의를 넣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 집행할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놀라운 위로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격려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상처와 희생자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럼 거기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지옥까지 음부까지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가 재물의 유혹,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필수품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성령의 능력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밭입니다. 네 번째,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입니다. 사도 누가는 좋은 마음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건 쉬워요. 육의 귀가 있으니까.
지키려면은 어떻게 되냐? 못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죽이고 상처난 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이니 어차피 죄값으로 내줬기 때문에. 아사셀 광야의 마귀에게 죽었다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거예요. 부활의 영,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죠.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때부터 생명수가 공급돼요.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나는 메마른 사막 같고 광야같이 쫙쫙 내가 상처로 투성이로 메말라 갈라져 있어. 기쁨도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딱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키려면 여러분의 육신적 생각을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자꾸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느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은요 못 박기 싫어해요. 두렵거든요. 나는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끝까지 나아가면 결실하게 돼요. 할렐루야. 길가, 돌밭, 가시들기는 묵은 밭입니다. 완악해진 마음 밭입니다. 겨울에 다니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밭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소리 듣죠.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수치죠, 수치. 마음의 심은 복음의 씨를 잘 가꾸면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약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기쁨을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렇나요? 직분자들, 목사와 선교사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나가서 무엇이든 하겠다. 막상 나가보면 쉽지 않거든요. 선교지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걸 계속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낙심과 영적 침체에 감옥에 갇힌 채로 자기 상처와 자기 연민의 포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많답니다. 상처의 포로, 자기 연민의 포로, 자기 생각의 포로, 자기 습관의 포로 오래도록 마음밭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래 왔어요. 믿음의 출발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잘할 것 같지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그는 표대 하늘 보좌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 믿음의 마라톤 중에 때로는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원수가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기도 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퍼붓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오랜 영적인 전투로 마음이 필투성이가 되어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속사람이 비틀비틀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성도들이요 인생 광야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걸 믿으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잖아요 삶이.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성령,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밭을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포기해버린 분이 있습니까?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힘든 분들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비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옷 입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강한 자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상대가 귀신이에요.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강한 자입니다. 더 강하신, 죽음을 이기신, 죄와 사망 군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투를 이미 포기하고 아예 KO되어서 들어 누워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나 차이는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으로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수의 강펀치를 여러 대 맞아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센 펀치를 맞아가지고 오랜 세월 들어 누워있고 우울증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외로움이 이게 전부 다인 양 자기 한계를 긋고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다시금 맞서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패배합니다. 두 사람이면, 주님이면, 그리고 주의 영의 권능을 옷 입으면 상대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챔피언 죄와 사망 권세를 밟았어요. 그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다시 일어나 강한 원수에게 계속 믿음의 강펀치를 날라 계속 때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저항이 막 펀치가 막 집중적으로 날아옵니까? 불화살이. 그때가 뭐냐? 구분응선, 바로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더 밀어붙이세요. 더 믿음의 강펀치를 날리세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마음밭, 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경작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의 이삭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집요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령한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강한 자와 싸워 이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리들도 이삭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샘권은, 능력의 권은, 공급의 권은, 치유의 권은, 기쁨의 권은, 계시의 권한에 이르는 신령한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입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밭에도 생명수가 솟아나 강물처럼 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씨가 뿌려진 마음밭에 적당한 단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부지런히 경략하여 지켜서 추수 때에 이러한 복된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